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두 주간 미주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진짜 힘든 일정이었어요. 제가 올해 나가면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이번 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피도 한 2번 터지고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못 자고 미국이 또 시차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동하는 곳곳마다 시차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좀 힘들었고요. 또 새벽에 막 이동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막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보통 미국은 이동하자 하면 5시간 이렇게 갑니다. 차로 5시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동하면 2시간이 멀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미국은 7시간 이렇게 하면 그냥 가요. 가자라고 그냥 가고 이렇게 또 집회 참여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미국 현장입니다. 2주 동안 굉장히 좀 힘들게 사역을 하고요. 마지막 날 좀 쉬려고 했더니 또 워싱턴에 있는 그 렘넌트들이 우리 학교도 조금 캠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또 하루 종일 캠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고 사실 와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그냥 왔어요. 왜냐면 또 새벽에 비행기 타고 저희가 넘어왔어야 되기 때문에 잠도 거의 못 자고 넘어왔는데 어제 와가지고 거의 뻗었습니다. 원래 이 방송 장비를 어제 다 정비를 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녁에 못 왔어요. 집에 가서 바로 뻗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신이 지금 또 몽롱해요. 아까도 제가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3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깨어있지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머리가 몽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것을 깨닫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미국에서 묵상하면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주 캠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예비 캠프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갔냐면요. 절대 시스템을 세우자. 이 절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전도학교를 세워놓고 전도학교 중심으로 우리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대학 복음하도록 만들자. 제가 처음 갔던 지역이 펜스테이트 대학이었습니다. 펜스테이트 대학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도운동. 두 번째로 간 지역이 뉴욕이었습니다. 그 콜롬비아 대와 퀸즈 칼리지 중심으로 세워진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은 뉴저지를 갔습니다. 뉴저지를 가서 8개 교회가 대학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데 8개 교회가 전도학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이번에 캠프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은 휴스턴을 넘어갔습니다. 비행기 3시간 반을 타고 휴스턴 넘어가서 휴스턴에서 3군데 지역의 예비 지교회 세우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휴스턴 대학에서 전도학교 세우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는 5기초에 대해서 쭉 메시지를 풀어가면서 사역자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EBS 양육자들 그리고 다락방 조장들 훈련을 현장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워싱턴으로 넘어가가지고 워싱턴에서 이제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저희가 캠프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려가는 데만 2시간 반, 3시간 걸리고요. 올라온 데도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또
초청해가지고요. 1학년들 또 초청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안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요. 이번에는 미주 대학 선교국이 그 방향으로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을 따라서 쭉 인도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끝나고 나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이 보고했던 사진을 다 그냥 편집해가지고 붙여놨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요 과학이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 열립니다. 저도 미주 현장을 쭉 순회하면서 그 현장이 준비된 만큼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해 놓은 만큼 하나님은 그 현장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이 그 중심을 담아내고 헌신하는 모습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중심을 담아내고 헌신하는 모습들, 또 목회자들이 그 중심을 담아내고 또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미주 대학 수련회가 펜세이트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에도 대학에서 진행이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저희 한국 대학 선교국도 한 10주년 예배할 때에 전라도 호원대학에서 저희가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대학에서 집회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번 미주 대학 선교국은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수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준비된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준비된 현장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참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왜 오냐?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여겨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나무라는 겁니다. 생명적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적 관계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게 원래 인간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흐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한 그 동물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거기 다 붙잡혀 살아가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비행기 오면 영화를 봤는데 주라기 공원 있잖아요. 그 월드 나오는 그 영화 중에 한 영화였는데 맨 마지막에는요, 공룡을 풀어줘요. 인간과 함께 공존하도록 살자고 풀어줍니다. 인간과 동등된 동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항에는 개 데리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미국 공항에는요, 개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불순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적 관계를, 이 말씀을 대충 생각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복음의 언약은 여러분 대충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건 생명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절대적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펜스에서 복음 전하는데 한 천주교인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왜 굳이 예수만이 길이 되냐? 복음자는 질문을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남을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불순종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이거 먹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도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해도 하나님 나를 봐줄 거야. 우린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렇게 된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얘기인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적 관계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인 거죠. 우리는 틀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달에 뭘 만들고 둘째 달에 뭘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속에 생명적 원리를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나무는 흙에서 나서 흙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인 겁니다. 나무를 여러분 뽑아가지고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사는지. 그게 생명 원리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산에 매달아 놔보세요. 나무에다가. 그 물고기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인간이 근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 말 듣고 속아버린 겁니다.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인간들은요, 그 죄 아래 놓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요. 인간 스스로는 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간에 로마서 3장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죄 아래 놓여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얘기했죠?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너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묻어 있어. 너의 발걸음은 죄를 피 흘리는데, 죄를 짓는데 굉장히 빠른 발걸음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 아닙니까?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으면서 선한 것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어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한 대학생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냥 죄를 그냥 내가 나쁜 짓하고 선행을 하는 내 일생적인 삶의 죄라고 생각하지 근본적인 죄에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 너는 이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인 거예요. 이 진짜 이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인식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진 문제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입니다.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영적 존재. 여러분 불러보세요. 귀신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귀신만 반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자녀. 이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은 두 번째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6장 문제.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다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영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좀 더 좋은 것에 계속 세상을 향해 반응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1장 문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이 창세기 11장 문제. 미국은 대단합니다. 이 바벨탑을 계속 끊임없이 쌓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못합니다. 전 세계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영적 교만이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보니까 이 성문화, 성정체성의 문화가 이미 다 갔어요. 동성애자 나와가지고요, 그거 서클 만들어갖고 대학에서 막 자랑하고 피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동성애 지지 안 하는 교회 있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가보니까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가보니까 뉴저지 쪽의 감리교단은 동성애를 반대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갔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안 오니까. 목사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종교, 우상 문화 아닙니까? 현장이 쫙 깔려있어요. 이 귀신, 종교, 우상 문화가 이 세상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6가지 운명, 저주에 딱 묶여 살아갑니다. 못 벗어나요. 벗어나고 싶어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영적인 부분들, 영적 상태를 잘 알지 못해요. 자, 오늘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나름대로 잘 살고 나름대로 선을 행해 보려고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역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그 생각하고 막 있는데 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진짜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지키란 말이 아니고 네가 지켜도 못 간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품은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여러분 하는 그 자체가 다 죄입니다. 근데 자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갈급하고 힘듭니까? 이 의미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켜봐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더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봤는데도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 일을 쭉 해봤지만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어요.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정말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우리가 정말 밥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은 진짜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진짜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넘어서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해 오게 하셨어요. 또 지역마다 다르고 또 대학마다 다 달라가지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시간도 이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본캠프면 가가지고 캠프하면 되는데 이거는 예비 캠프니까 본캠프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니까 제가 펜시앤하고 휴스턴 한 번도 안 가본 현장이거든요. 가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집에 출발해가지고 펜시앤 가는 시간이 29시간 걸렸습니다. 29시간 걸려 현장에 도착했어요. 이게 쉬운 흐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날 5시 넘어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오니까 8시 넘더라고요. 이 영적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던가. 동남아는 힘이 들긴 한데 뭐가 힘드냐면 더워서 힘들어요. 근데 미국은 이 시차와 단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가니 휴스턴은 또 덥네. 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니까요. 30도씩만 올라가는 겁니다. 또 펜스는 춥네. 파카 막 껴있고 막 이래 있다가 저기 내려가니까 다 벗어야 돼. 또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 거죠. 또 반팔 입으면 안 돼. 왜? 에어컨을 계속 트니까 또 안에 들어가면 추워요. 또 목이 잠겼다가 풀렸다가 목이 잠겼다가 풀렸다가.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지. 저도 그냥 여기서만 목회하면 좋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계보고만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갈 것인가. 휴스턴 가보니까 대학생이 캠프에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캠프에 몇 명이 참여했냐면요, 한 40명이 참여를 했어요. 3, 40명이. 누가 다 왔냐? 성도들이 다 왔어. 다 와가지고 대학을 싹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겠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학의 영적 시스템 세우고 가야 되지 않겠냐? 또 그분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매주 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한 팀은요, ANN 대학 들어가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근데 차를 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올라갑니다. 그 한 사람, 하나이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애들 먹이고. 한국이니까요, 그거 다 햄버거랑 그 피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먹여주는 거야. 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 대학에 학생 한 명밖에 없어. 한 명씩밖에. 그 어마어마한 대학에. 미국 대학 이름은 몇 명인 줄 아세요? 작은 대학이 4만 명입니다. 어느 대학 가보면 아예 도시가요, 칼리지 스테이트예요. 아예 도시가 그 대학이라다. 그 도시에 공주가 하나 딱 들어와 있어요. 10만 명. 대학에 학생이 10만 명이에요. 교직원 합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학에 한 명 랩런트가 있어요. 그 한 명 쳐다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2시간씩 차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대학 복음화해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우리가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분들이 캠프한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태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영적인 축복을 자꾸 뒤로 두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자꾸 뒤로 놓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본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청년이 뭐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다 지켜 행했어요.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네 거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청년이 어떻게 갔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초대교회. 그 이후로 전도자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안디옥 교회, 가는 발걸음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뭐 하셨습니까? 빌립보 지역을 살리셨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셨습니다. 거기 헌신한 중직자 루디아, 자기 집을 아예 교회로 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문들이 계속 열려갔습니다. 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영적 흐름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제자들. 하나님 우리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제자 삼으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후대에게 어린 양을 후대를 살려내는 응답을 받아라. 그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씩 올라가서 그 한 아이를 만난다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작게 보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로, 이치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을 담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증인되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는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인가? 바울은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하여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야. 복음은 이런 것이야.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로마가 바뀌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응답으로 끊임없이 뻗어들어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저희 지금 교회가 대학 미션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션홈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갔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꼭까지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렘넌트들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힘든 거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 색깔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달라. 중심을 담아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싶은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에 딱 담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진짜 복음을 향하여 복음 붙잡고 달려가는 그 삶. 제가 사실 오늘 지기로 갈까 말까 미국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고민하지 말고 가자. 내가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냥 가자.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그냥 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그 길. 그냥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보고 그냥 가자.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같이 간 정동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간대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장 나갈 때마다 마지막 인사하고 나온다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떻게 살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많이 수고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미국에서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이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된다. 그 은혜로 모든 성도를 품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된다. 미국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 은혜가 없으니까요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맞벌이 안 하면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미국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국도 지금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 참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못 견딥니다. 미국이 한 해에 죽는 사람이 3만 2천 명이 넘는답니다. 한 해에 자살에 죽는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번에 콜롬비아대 졸업한 졸업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뉴욕이 어떤 도시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이 대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계속 생각한다고요. 그게 현장이에요. 뉴욕 현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그 좋은 그 뉴욕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 뉴욕에 사는 그 아이들이 그 대학생들이 90% 이상 잡혀 사는 거예요. 한 애가 복음을 전했는데 얘는 알코올 중독자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계속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은데 답이 없다니까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참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주대학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고백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고백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